하나님은 사랑이죠. 우리 신앙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도 율법이죠. 율법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구약의 율법의 총 강령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 우리를 피를 가지고 사랑을 하셨어요. 구약에는 우리를 사랑을 했는데 짐승을 죽여가지고 인류를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육체를 살려줬어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구를 죽였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육체의 모든 것까지도 다 사랑해 주신 그게 피의 사랑이죠. 구약도 피의 사랑이고 신약도 피의 사랑인데 구약의 피는 짐승의 피, 소나 염소나 양 이런 비둘기 이런 짐승들이 죽여서 그래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체가 지은 죄를 그들이 사함받았어요. 이것이 구약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 아들 있죠. 그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셔. 전능하신 분이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인간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모든 죄를 다 사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아담의 범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나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 마지막 기회 그것도 구약과 같이 상관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래 니들 짐승 죽여서 내가 그 피 흘리면 내가 니들 죄를 사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피의 사랑을 거저먹기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아무리 목사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이제 마귀가 수천 년에 걸쳐서 심어놓은 그 씨앗이에요. 아무리 심어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 소리를 다 하고 천국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지옥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눈도 꿈쩍 안 해요. 지금 죽어가면서도 꿈쩍도 안 한다니까. 이처럼 참으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합니다. 어리석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알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그게 육체적인 관계냐 마음의 관계예요. 오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 중심이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의 중심을 보는 센터. 우리의 사람의 그 마음의 센터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본다는 게 영혼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보시는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에도 장장하게 울려 퍼지고 막 소리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5분을 하고 10분을 하더라도 네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건성이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형성시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나는 많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지금 교회에 들어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첫 대면을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 진짜 와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요. 지금 교회에 들어가지고 뭐 밖에서야 기도 안 했을 거 뻔하지만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잠깐 5분이 됐든 3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참으로 그분께 내가 기도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봐. 건성으로 머리 숙였다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냥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냥 보기만 목만 숙였다가 일어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죽은 자한테 하는 거예요. 죽은 자한테. 제사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상대방이 죽었잖아 지금. 죽은 조상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할 때는 말도 못 우상이 무슨 말을 해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분이 대답을 받습니까? 우리가 절을 받아요, 못을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사람. 그냥 오르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기도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그냥 절만 하고 그냥 싸만 사람다가 절만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밥만 먹고 그러고 오는 게 그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으래. 그분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진짜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진짜로 없다 그 소리. 만나려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없다. 그 실패의 원인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뢰관계가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부족해. 100%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 보통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누구하고의 사랑도 그 신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신뢰를 해줘야 돼.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렇게 서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갈 수 있어요? 신뢰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가정이 그 사랑이 유지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실패의 원인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야. 신뢰한다면 어떻게 죽은 하나님 여겨요? 그분 살아계신 분인데. 죽은 하나님 여긴다니까. 그분에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줘라. 그 여기 와서 앉아서 뭐하러 왔냐?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 그거 극장 우상에 들렸다 그래. 사회복지에 보면은 3대 우상이라는 게 동굴 우상도 있고 극장 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극장 우상이라는 게 뭐냐? 그냥 스크린을 쳐다보고 그걸 우상화시키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아 설교 잘하는구나. 어디서 또 설교 들었지?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잘 알지? 그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를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즉 금방 설교한 거 뭐라고 써있어?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이거 내일 가서 물어보면 모를걸요? 제목도 몰라. 오늘 제목도 모르고 가. 제목도 모르고 가. 적어도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 그 말씀이구나.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겠구나. 내 성령으로, 내 심령으로 찾아야겠구나. 내 영혼이 깊이 내 소원을 주께 아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하고 여러분 대면할 때는 무슨 일이 들어도 전심을 다해야 돼.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20장 28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는 등불이요. 우리 속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우리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누구를 속이겠어요? 누구를 속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면 그분이 11조 내라 가겠어요? 그분이 감사헌금 하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소득을 얼마가 모르냐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별거 아닌 분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거짓을 하고 하느냐 그 소리예요. 참으로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그러고 그분께 뭐 좀 해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면서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영생이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호세아가 어떻게 했으면 울면서 그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너는 하나님 알아도 힘써 알으라고. 막 하나님 알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막 성경도 읽고 성경 구절도 찾고 설교도 듣고 막 해서 하나님 알려고 무던한 애를 써야 되는데 세상 것이 바쁘다고는 핑계대고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 천심이에요. 이건 하늘이 주는 그런 참으로 마음이죠. 이걸 안 틀으면 죽고 틀으면 같이 기침 나오고. 부모가 하나님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천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어떤 부모도 나쁜 놈들이 있지, 나쁜 사람이 있죠. 그건 부모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부모란 보통의 사람들, 일반적인 얘기하는 부모예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 많아요. 참으로 자기 자녀를 내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으니까 뭐 그 말할 필요도 없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해요. 그건 천심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100살 먹은 할머니 엄마가 90살 80살 먹은 아들한테 차 조심하라 가고 뭐 별일 없냐고 그러고 너 근심스러운 거 있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심으로 하나님 주는 마음이라서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적이죠. 그러나 자기가 나중에 부모가 대부분은 그때는 알아. 그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됐더라도 부모를 학대하면 안 되죠.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그 모형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냐?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덮어요. 허물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자녀 허물을 안 덮으면 밖에 까버리고 나면 어떻게 나가 살아요? 못 살아요. 부모는 다 자기가 어린애가 클 때부터,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다 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 속속들이 부모는 다 알지요. 허물을 다 덮으죠. 진짜 허물을 덮어주고는 분이 그게 부모예요. 다 가리우고 다 그래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허물을 여러분 덮어주는 거 봤어요? 자기 부모는 계속 잘못해도 내 새끼니까 내 새끼는 전부 다 좀 잘못해도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주고, 다른 자식이 좀 잘못하는 것만 보면 다 눈에 가시같이 생겨서 자는 왜 저리고 저는 왜 저리고 자는 저렇고 계속 그 자기 자녀는 더 잘못해. 그런데도 자기 자녀는 그래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다 보여.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내 자녀는 죄를 덮어주지만 다른 사람 허물은 계속 드러냅니다. 드러내서 떠벌리고 망신 주고 막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연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보는데 우리의 죄를 떠벌리겠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를 내가 기억조차도 안 한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 자기 자녀의 죄는 기억조차도 아니하고 떠벌리지도 아니하고 용서해줘 버리고 가려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시오. 인간하고 똑같아. 그 인간이 자기 자녀의 죄를, 허다한 죄를 덮듯이 그건 하나님의 모형이요. 하나님도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이 변화된 거듭난 우리들에 대해서는 그분은 모든 죄를 덮어준다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고, 오히려 기억조차 안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데 당신들은 계속적으로, 자녀는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죄를 붙잡고서 막 분수를 떠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 내가 너 죄를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죄를 가지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걸 하래. 이거는 여기까지 오게 되네. 아니, 다른 사람의 죄는 다 떠벌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 내 새끼 아닌 건 다 떠벌리고 잘못한 거 막 흠질만 보여, 흠질만. 그러면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다 조금만 일만 있어도 다 드러내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야가 이랬습니다. 야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야가 이랬습니다. 계속 마귀가 다 드러내지 않냐 말이죠. 부모는 자기 허물을 다 덮고 다른 사람 허물은 다 드러내듯이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의 죄는 다 덮고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우리 죄를 다 드러내고 망신시키고
분수 다 떤다 그 소리.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냥 인간들이 부모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일진데, 우리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과 침례를 통해서 연합을 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를 다 덮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아니 자기 자녀까지 내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얼마나 더 우리를 그분의 사랑을 받아봐야 그분의 사랑에 내가 탐복할 수 있는가 그 소리. 아직도 그분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건강거리고 그분에게 전체를 자기를 다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이 저 사람 좋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알고 육적으로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량만큼 그분의 믿음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할지를 못해요.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너무너무 사랑하지도 못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꾸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 사랑 못 받고 산 사람은요 나는 사랑 못 받고 살아 사랑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에게 줄 줄 알아야 돼. 육체적으로는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 헵시바 자녀들 보니까 아니 사람들 다 사랑을 못 받고 살았는지, 아니 자기들한테 하나씩 학생들 다 1학년 2학년을 줬으면, 아니 왔으면은 머리 좀 쓰다듬어 주고 등도 두드려 주고 손도 잡아주고 잘 왔다고 이름 부르주면서 뽀뽀해주고, 여자들끼리인 거 어때요? 예쁘다고 다 다독거려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두 형제가 싸만 사람 같아? 한 사람 여기 치다가 저기 치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정이 붙겠어? 자기 선생들에 대해서 무슨 정이 붙어? 선생이 정이 붙으려면 오면은 막 다독거려주고, 늦게 오면 와 지금 왔느냐고 막 예뻐해주고, 먼저 왔으면 벌써 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랑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이게 선생들이 해야지. 하나님 사랑을 너희들이 받아서 선생 됐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나한테 맡겨놓은 그 불쌍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 오잖아요. 막 오면 예뻐해주고 같이 찬송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면은 걔들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 선생들은 못해 내가 보니까 뭐 다는 아닌데 몇 사람은 보면 손도 안 잡아주고 발도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마음 얘기를 하고, 전심이라는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네 마음이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 같은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물질이 여러분 교회 잘 다니다가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나가요?
여기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거 뭐예요? 물질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보통 큰 교회 장로님들은요, 몇 억씩 막 교회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나가요. 목사님은 싸움하고도 목사님 내보낼 망정 자기들은 안 나가요. 자기가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 없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요? 뭐가 없는, 뭐 하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여기 거쳐가는 하나의 중간 장치뿐이 안 돼요.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마음과 보물은 동일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과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이 정도로 마음이 있는 게 재물이고 재물이 마음이 있다는 거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그 마음이 교회에 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왔는데 그 전에는 내가 알아서 닦고 썰고 다 했는데 이게 교회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 눈이 거기 밖에 그렇게 있는데도 안 쓸어요. 눈이 쭉 그냥 있거든. 안 쓸어. 그래서 결국 누구 시켰냐? 밑에 청소하는 분들 시켰다니까. 아니 자기들이 쓰셔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와서 쓰려야 할 거 아니야? 교회 마음이 있으면 교회도 쓰려. 눈 오면 여기 누가 다 80다 돼가는 목사님이 나가서 쓸어. 여기 쓸 사람이 없겠구나. 아니 가 있더라도 와서 쓸어줘야 되기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관계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교회가 없어요. 마음이 교회 없으면 교회는 누구야?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 몸이에요. 우리 지체인데. 아니 교회 마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마음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면 네 마음이 교회에 가 있어야 돼. 교회가 지체니까. 교회가 예수님 머리고 몸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 소리 지르고 다닙니까?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이 뭔가 관역을 잘못 맞추고 있다고. 화를 쓰면 그 동그란데 거기다가 딱 관역을 맞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관역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어야 되고 신앙의 관역이 하나님에 와 있어야 되는데 관역이 다른 데가 있어요. 전혀 그런 저기가 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그래서 과연 저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쓰러워.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고 마다님 쓰르라고. 그들이 쓰르면 제대로 쓸겠어. 우리가 쓸어야 깨끗이 쓸고 애들 미끄럽지 않고 또 거기는 다도 응달해지는 거예요. 미끄럽고 애들이 저기니까 잘 쓸어낼 텐데 그들이 대충 쓸어버리고 말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갖다 줘야 돼. 마음을 준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 마음을 줘야 돼.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과연 관역을 보지도 않고 관역을 잘못 맞춰놓고 신앙생활한다. 관역을 잘못 맞춰놓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자, 근데 그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는 여러분 지체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들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안 하고 해.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관역은요
여러분, 신앙의 관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신앙의 관영은 성경이어야 돼요. 신앙의 관영은 여러분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진짜 배기로 아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영 맞추려고 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면 다른 것에 촛대를 맞춰놓고 그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이 한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다니는 거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 소리. 오늘 본문에 그런 거. 이 에레미야가요. 지금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너희들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거기 가서 지금 다 풀고 그리고 거기서 장가도 가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거기 밭도 사서 농사도 짓고. 왜? 여러분 생각해봐. 망살 때 가서도 돌아오면 70년인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30살에 잡혀갔으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긴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아예 너희들 이제 거기서 자리 잡고 거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이 되면 그때 내가 데리고 나오리라.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15절부터 쭉 보면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 계속해서 이 바벨론하고 싸워야 된다고. 계속 싸워야 된다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 성전까지 다, 성전 그 살려놓은 성전이 파괴돼 버렸고, 결국 그래서 파괴된 거예요. 말 안 들어서. 왕이 눈이 빼버려가지고 절로 끌려가 버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런 일이 당한 것이, 이 선지자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울며 얘기하는 거야. 야,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라고, 전심으로 찾으라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믿고 건성으로 알아듣고 분수만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 아까 뭐 괜시리 내가 마음에 있는 보물 있고 보물 있는 마음을 있다는 거 성경이 얘기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빗대서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네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거 아니냐. 네 마음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와 함께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관역이 다른 곳에 가서 맞춰 있다면, 교회 나오면서도 관역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잘못한 거예요. 와서 관역 맞추는 주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요. 잘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 5분이라도 진심으로 자기의 모든 거 다 쏟아내서 주님께 기도할 거 아니냐 말이죠. 뭐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갈이 누군가니 아브라함의 첩이요, 첩. 아브라함의 첩. 그러니까 사라의 종이요, 사라. 아브라함 첩의, 아브라함 부인의 사라의 종이 이 하갈인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도 나이가 먹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그럽니다. 나는 나이 먹어서 이제 아이들 못 낳으니까 저 하갈하고 해서 부인 삼아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세요. 그래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걸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저기 있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어디에 있는군요? 16장, 창세기 16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성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이라고 할 수 없죠.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낳는데 요놈이 하갈이 막 분수를 떠는 거예요. 제가 애기 나니까 막 자기 주인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쫓김을 당했어요. 근데 쫓김을 당한 것이 거기 나온 것이 뭡니까? 16장이고 또 한 번은 어디에 나와 있냐? 어디 21장인가? 어디에 나왔는 거니? 또 한 번은 어디에 나왔는 거니? 21장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그런데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한 12살, 13살, 15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 나는데 이 애기가 이제 어리더라 금방 나가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나는 젖될 때가 됐으니까 한 3, 4살 됐을 것 같아. 그리고 이스마엘은 1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2살 차이 정도 되라니까. 그러니까 지가 좀 컸다고 자기 동생이죠. 옆에들은 동생인데 막 이제 저기를 한 거야. 서로 약을 올리고 때리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래, 당신 하갈 내쫓으라고, 저기 이스마엘 같이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 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서 내쫓았어요. 쫓아서 어떻게 했냐?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들에 나갔습니다. 톱에 가서 물이 떨어졌어요. 또 이제 밥도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차마 이제 죽어가잖아요. 어디 보면 거기 나오는 거니? 거기 어디 나오는 거니?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가족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족 부대 불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산 한 발짝쯤 가서 마주 앉아 서로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니 이런 아이를 이렇게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물을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여기서 방성대곡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방성대곡했다. 방성대곡했다는 얘기는 새끼가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물이 없어 죽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죽어가네. 물도 떨어졌고 여러분들 방송 같은 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면은 아주 탁박해요. 광야라고 해도 모래바탕이 아니라 돌과 자갈과 막 이런 산간 지역이라서 풀도 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탁박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이제 방성대국하고 막 살려달라고 막 울었겠지 그 방성대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자녀가 죽는 걸 보고 막 지금 숨이 넘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게 그 방성대국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어. 어떻게 살려줬어? 아니 거기 옆에 샘 있는 걸 몰랐었는지 아니면 새로 샘을 파가지고 하나님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눈을 밝혀서 샘물 있는 걸 알려줘서 그 샘물을 받아먹고 그들이 살아서 지금도 큰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전심으로, 아까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나를 찾으면 하는 그 전심이에요.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의 그 기도를, 너희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나를 찾으면, 찾고 찾으면, 찾는 게 뭐예요? 그 기도하는 거잖아. 찾는 게 기도하는 거잖아.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반드시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주님 못 만났다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주님 못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안 했다는 얘기요. 딴소리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못 만났다면 반드시 당신들은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심을 해서 기도 다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반드시 만나줍니다. 이건 반드시 100%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만났다. 그 사람은 못 만날 만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하다가 중판 맺든지 마귀가 그만두라겠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바른 자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요. 혈루증 여인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죄인이라고 딱 찍힌 사람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둥병이도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면 혈루증 여인 이 사람은요, 이 여자는 이건 저주받은 병이에요. 문둥병자하고 똑같이 여깁니다. 왜? 생명이 다 흘러내려가는 병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에요. 또 문둥병자가 뭡니까?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저주받은 병이에요. 이런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를 속이고 딴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얼마만큼 사모했으면 내가 밭에가 주님 뭐 악순을 못하고 주님과 대화를 못할 망정 주님 옷 끄트머리 여기 끄트머리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전체는 고사하고 조금의 끄트머리 옷자락만 반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딱 만년과 동시에 어떻게 조금 만년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누가 내 손을 만졌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금방 주님 알고서 그 현장에서 딱 지적을 하잖아요. 누가 누구 만졌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서로 미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 혈루증 여인도 그 정도 해야만이 여러분 주인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자 그 사람이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사장이나 국세청장 정도 되는데 그자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한날 그 당시에 예수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인데 별로 칭찬도 못 받고 사람들한테 별로 덕도 소문도 없는 사람인데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공무원 아니요? 공무원이라는 분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만나겠다? 이게 보통 가지고서 그게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잖아요. 하갈이 부르짖는 거나 문둥병자나 이 혈루증 여인이 덤빈 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허둥지둥 하면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나 이게 뭐가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드려야 돼.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씨름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요셉이라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스루보그의 여인 봐요. 달라고 그러니까 자녀였고도 계획해 준 일 없다.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얘기예요. 주님은요, 믿음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선이 멈춘다는 걸 알아야 돼. 반드시 믿음 있는 곳에, 전심을 다하는 믿음 있는 곳에 주님은 시선이 멈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자.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드리자.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신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